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이후에 또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 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하시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말을 아마 다 들어보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왜 믿음의 사람들과 또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왜 은혜와 성령 충만을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할 때,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때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의 놀라운 체험, 반전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반전의 경험이 이 변화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변화의 과정을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내 힘과 의지로 살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사람의 계산이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실제로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니 그 인생의 방향이 점점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세상을 쫓거나 사람을 쫓거나 내가 생각한 것을 쫓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쫓는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이 바뀌어지는 경험을 한 분이기도 하고, 저도 인생이 바뀌어지는 경험을 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생이 너무나도 놀랍게 바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믿음을 가지려시는 분들에게, 성도님들께 늘 큰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권면을 저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변화는 방향이 바뀌기에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걸어갑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막연히 알던 지식에 머물지 않죠.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은혜와 성령 체험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이 가르쳐주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굳건히 신뢰하며 살게 되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함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 신앙은 관념적 종교적인 생활을 뛰어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같이 가고 경험하고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바뀌는 게 있는데, 뭐가 바뀌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은 후부터는 그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니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순종하기. 그게 바로 세 번째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 계획, 그 부르심을 알게 되니 그 부르심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사명자가 된 거예요. 사명자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주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큰 은혜와 충만을 나 혼자만의 경험과 기쁨으로 끝내지 못해요. 주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 그 부르심, 그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사명, 그 부르심,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은혜와 성령을 체험하면 우리는 무기력한 종교인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사명자로 거듭난 인생이 되어짐을 가르쳐주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의 권능은 우리를 예배자로, 전도자로, 교회의 각 직분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힘이 들어도 내일처럼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와 성령 체험이 가진 신비로운 능력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이기도 해요. 정말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아주 눈을 쇠가 빠지게 치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릴 생각을 하니 얼마나 기쁘든지요. 그 저만 한 게 아니라 저희 목회자 전부 다, 우리 장로님 전부 다, 우리의 교우들이, 시간 있으신 분들이 그 마음으로 나와서 정말로 그냥 다 얼어붙은 것들을 깨고 곡괭이질을 하고 바닥을 긁고 불로 지져봤는데 불은 아니더라고요. 바로 얼어. 더 미끄러워져요. 그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는 그 일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그것의 이유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하는 것이 기뻐지거든요. 그 기뻐함으로 70번 선상에서 예배 끝난 다음에 피켓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캠던으로 예배 끝난 후에 나가서 섬기는 이유잖아요. 켄싱턴으로 나가서 전도와 구제에 애쓰는 이유도 이 뜨겁게 받은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이죠. 필라의 마켓 스트리트로 나가고 수요일 토요일 전도하는 이유도 이 받은 은혜와 성령 충만이 크기에 그곳으로 나아가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나가는 것이죠. 올해 체릴제일교회가 50주년이잖아요. 올해 체릴제일교회가 단기 선교와 비전 출입을요 가장 많이 나가는 해예요. 1년에 말레이시아, 필리핀, 도미니카 고등부가 가고요, 튀르키예, IT까지 5지역을 방문하는 해가 됩니다. 이 모두가 우리 체릴제일교회가 받은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으로 교회의 사역 방향이 바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올해 사역 비전 목표가 그거잖아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것.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와 가정과 합당한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해서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더 받고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큰 감동은 바로 초대교회도 이 큰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한 후에 경험한 일들, 그 일들이
우리 체리힐 제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담임 목사인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태동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으로 돌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요, 바나바라는 초대교회 한 성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구브로에서 태어났고 레위족 속인 유대인, 그 이름을 요셉인데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 불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이유가 그가 위로의 아들이었대요. 위로의 아들. 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요 평안했고 부흥했고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을 즐거이 앞서며 성경적인 삶을 살려고 부단히도 노력한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이런 바나바의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즉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를 통하여 많은 무리가 주님께 인도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이야기만 들어도 바나바 역시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그의 인생이 바뀐 사람이었고 레위족 속으로 성전을 돌보는 일을 했었어야 할 텐데 레위족 속이니까 그 일보다는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과 전도 여행하며 바울과 함께 천막 세우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부르심을 따라서 산 충성된 종임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나바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은혜와 성령 충만을 받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3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변화된 현상을 이 32절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먼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무엇일까요? 분명한 건 공동의 목표, 방향, 비전을 가졌다는 말과 동일하겠죠. 그런데 33절과 35절에 읽으면 그 한 마음과 한 뜻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33절부터 읽으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사도행전 4장 32절에 나오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믿는 무리, 그래서 자신들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 않은 사람들과 33절과 35절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동일한 사람입니다. 동일한 사람. 즉 사도들의 큰 권능,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인으로 믿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즉 강력한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충만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 주님께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뜻을 하나로 품었다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에 그 마음과 그 뜻을 모았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에 한 마음이 되었고 주님의 뜻에 한 마음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을 충만한 경험한 사람,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으로 하나 되어지 그 은혜에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재산을 내어놓을 정도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돌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긍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를 든 게 누구라고요? 바나바. 그 큰 무리 중에 한 사람을 밝히고 있는 게 바로 요셉 바나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7절에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앞에 두니라. 아멘입니까? 나중에 바나바가 레위인인데 어떻게 밭을 가지고 있었고 이 밭을 내놓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할게요. 여기도 참 큰 은혜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큰 은혜를 받아입니다. 왜 성경은요 단순히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다가 큰 은혜, 영어로 하면 Great Grace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메가볼 뭔지 아시죠? 메가밀리언? 아시는 분도 있고 뭐 그게 뭐야 하시는 분도 있죠. 복권이죠, 복권. 근데 이 여기서 메가는요 이 큰이라는 헬라어 메가스의 어원이 되는, 이 메가스 큰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복권 큰 거 터졌다 그런 의미보다 더 큰, 그냥 개인적인 위로나 그냥 소수에게 경험되는 그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뒤바꾸는, 그 사람의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경제 개념조차를 바꿔버리는 강력한 능력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은혜, 그냥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정도, 그냥 눈물을 흘릴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뒤바꿔버리는 강력한 그 은혜를 큰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별된 은혜죠, 어떻게 보면. 거룩한 은혜, 구별된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권능도 큰 권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컸던 만큼 말씀을 받는 성도들도 그 당시에 그 은혜가 그에 걸맞게 압도적이었고 자신의 것을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행동한 은혜를 큰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기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방향, 인생의 방향을 바꿀 정도로 주님을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나의 동행을,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체험하고, 그 주님의 큰 은혜는 저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주시고 맡겨주시는 큰 은혜라는 거죠. 이 주님의 은혜, 이 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는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바뀌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 결단하는 삶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이게 현대교회의 모습도 되어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입니까? 큰 은혜와 큰 성령 충만을 받아 인생의 전환기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을 살기를 원하며, 내 인생을 더 이상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체리을 교회를 함께 세우고 계십니까? 만약 아니라면 우리는 다윗처럼 회개해야 돼요.
다윗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이래요. 다윗이 죄를 졌을 때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물론 죄질의 경우는 좀 다르겠죠. 하지만 이 다윗의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기쁨이 사라지고 내가 더 이상 주님을 잘 쫓지 않고 주님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않을 때 해야 할 기도의 모양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회복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는 늘 큰 은혜를 구해야 하고 받아야 되고 큰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뀌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없고 주님과 동행할 수 없고 주님의 부르심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의 그 큰 애와 성령의 그 큰 충만을 경험해야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것이라고, 내 생명조차도 주님의 것이라고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 그 부르심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합당한 자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거든요. 여러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을 너무나도 크게 건드려 주시고 감동시켜 주셨을 때 정말로 우리는 그 마음으로부터 오는 기도, 주님 정말로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했던 적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야 하죠. 왜 살아야 하냐면요, 여러분 그게 너무나도 좋은 인생이에요. 너무나도 감동과 기쁨, 그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차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2주 전에 2025년 재정보고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비전 총회를 하면서 저는 그 전부터 굉장히 그 가슴 벅찬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이후로 저희 교회는 적자 재정이었거든요. 어려운 상황과 순간 속에서 참 어렵게 교회를 유지해 왔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주신 헌신은 단순한 이게 돈의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게 돈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큰 은혜의 증거이며 바로 주님을 향한 한 마음과 한 뜻이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작년 그래서 그랬잖아요. 작년엔 너무나도 이제 레드 라이트가 커져서 지금 드리는 예물의 10%를 우리 각자가 10%를 인크리즈해서 그걸 정성으로 드려보자, 그런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사실 쉽지 않은 결단임을 알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11조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10%씩 하면 언젠가는 11조를 낼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좀 모아보자. 그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실제로 여러분 10%의 성장이 일어났어요. 부족했던 자리가 채워졌고 그래도 조금 남는 그런 은혜도 경험했어요. 금요일날 재정위원을 하면서 재정위원회 위원들이 또 장로님들이 함께 고백해서 이건 진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수호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길을 걷고자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체질절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에 맞춰서 공급하시기 시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게 50주년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교회 사역, 속회 사역, 예배 사역, 교육부 사역, 전도, 구제 사역, 캠던,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구제 사역에 힘쓰는 우리 모두 교우들의 발걸음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이, 그 충만함이 있음을 제가 보게 된다니까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쁘게 내어주신 성도님들과 우리 임원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자꾸 눈 치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눈을 치우면서도 우리가 뭐 저만 그랬을 수도 있지만 너무나도 행복하게, 너무나도 기쁘게 눈을 치우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다. 그 생각을 하며 제가 새벽 기도 때 찬양을 하다가 너무 그게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저 스스로 혼자 웃음이 팡 터져가지고 한참 찬송을 하면서 웃으면서 제가 찬송을 했었어요. 토요일 새벽 기도 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왜 웃으면서 찬양했냐고 또 궁금하시다고. 그래서 좋아서요. 좋아서.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는 올해도 작년보다 저의 헌금을 10% 증액해서 2026년에 예물을 드리려고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뭐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더 보고 싶은 꿈이 있어서요. 왜냐하면 아직도 복음의 손길에 필요한 부분들이, 닿아야 할 분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 자리를 지켜야 할 귀한 동역자들과 스태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도 부담감 갖지 마세요. 모든 성도가 온전한 11조의 신앙으로 성숙해하는 과정이 저마다 시간이 달라요. 괜찮아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다만 이거예요. 조금씩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자는 거죠. 조금씩. 그래서 올해도 조심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제안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각자 드리고 계신 예물에서 10%만 기도하며 마음에 감동이 임든 분들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게 뭐 재정적인 압박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드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드시면 그 10%,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섬겨 주시면 됩니다. 우리 체질절교가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는 그 영광스러운 과정에 나의 헌신을 더하는, 이건 기쁨의 초대예요. 초대. 이 작은 모임에 동참이 모일 때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임원들의 어깨들도 좀 가벼워지고 우리의 사역이 더 힘차게 뻗어나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 하나님께서 2026년 올해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2027년에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우리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의 동참을 놓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구합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큰 은혜, 깊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 은혜를 이해하고 그 마음에 감동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었고, 이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 가신 그 길로 바꾸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성령님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